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펴보세요. 십계명이 있죠. 성경 제일 뒤에. 성경 거풀을 생각하십시오. 제일 뒤에라면 잘 모르. 성경 거풀 제일 뒤에. 십계명 제 5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어딘지 못 찾으신 분. 자, 성경책 있죠. 성경책 거풀 보입니까? 거풀 제일 뒤에 거풀. 자, 찾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제5계명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달에는 5계명이 어떤 가정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기도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읽기도 했는데 제가 12장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뒤에 보면 이렇게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나누어 주는 삶,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부모님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들어주라, 뭐 보험 상품을 들어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신자라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 5계명과 연결시켜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제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제율법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편협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제율법이 뭐냐 하면 한 가지 좁은 의미나 사물, 이름을 가지고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이야기가 있다. 이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제5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율법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삼강오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교에도 있잖아요. 그 부부 유별 부자유침 뭐 부무유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신하와 왕 간에 뭐 이런 유교 정신으로 우리가 볼라치면은 성경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볼 때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정신, 10가지의 가치 또는 10가지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가지를 뻗어서 그 근본 사상에서 출발하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제휴법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대결인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한번 보십시다. 대결인 문답 124문에 제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제 5계명에 대한 해설을 대결인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휴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왜 십계명 기독교 신앙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신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윗사람 그리고 모든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대결문답 125문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을 즐거움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하느냐라고 할 때 이 답을 잘 유심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5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든 사회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가지고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정교하게 우주가 흘러가도록 중력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밝혀내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과 태양계,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정연하게 흘러가도록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물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장을 마무리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 너희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계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세계에서 위계 질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위계 질서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유교 사상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나이부터 묻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뭐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동문이네요. 몇 학번입니까? 몇 년도에 졸업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라도 선배면 그냥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막 에헴하고 말라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위계 질서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것이 아주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를 상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근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어떤 관계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상하 관계에서 무조건 굴종하고 굴복해라 내 말 들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그 이유,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삼위일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두뇌로서는 도무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소위 말해서 칼세돈 회의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뉘지도 않고 서로 혼동되지도 않고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변화되지도 않는.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 말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속에 세 위격이 질서 있게 존재하시는데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질서가 존재해요. 어떤 질서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번역에서는 낳았다,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시킨 일만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을 나도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행한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신성적인 부분도 다 숨겨놓고서는 이것은 아버지만 알 수 있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요? 뭔가 핵심적인 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순종과 또 행하시게 하는 그런 질서를 부여하시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주실 때에 우주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셔서 그 속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땅 위에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을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다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질서거든요. 거기서 핵심적인 질서가 뭡니까? 인간에게 특히 남자에게 그 모든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위임, 대통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모든 힘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가 오죠. 질서가 깨어지면서 죄로 말미암아 4대 무질서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2장 3장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벌에 대한 명령들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서 가자마자 가정이 깨어지는데 정말 엄청나게 깨어지잖아요.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가 가정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5장에 바로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와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더라.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래서 죽고 살고 몇 세. 그걸 뭘 보여줍니까? 생명의 연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질서 정연할 때에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이게 무질서의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동물들이 사람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초식 동물들은 그래도 온유하지만은 이 육식 동물들은 이제 포악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안정된 이 주택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창과 방패라든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건 동물들이 날뛰는 인간이 위협받는 이것이 무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기근이라든지 홍수,
태풍, 폭풍, 화산, 지진, 인간이 관여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되어지죠. 인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다스림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의 질서가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럼 가정만 보십시오. 제가 셋째 주쯤에 제 5계명을 가지고 부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살과 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저 여자가 저한테 저 열매를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부 간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가정의 균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질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룹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자, 다스림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제 5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데, 이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보면은 제 5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개망다니 같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부모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인간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 속에서 깨어져 버린 게 뭡니까? 질서가 깨어지는데,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 그리고 특히 부모 중에서도 남자인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어 버리죠. 이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는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윗사람이 가져야 될 권위가 실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들여다보시기로 하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가부장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21세기는. 여러분들이 쓰레기 봉투 들고 쓰레기장에 나갈 수도 있고, 남자가 한 번씩 라면 끓여가지고 아내에게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바칠 수도 있고, 설거지 할 수도 있고, 또 세탁기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것은 동등해요. 얼마든지 두 사람 합의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종속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속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개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교육사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면 남자가 많이 찾아올까요? 여자가 많이 찾아올까요? 제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를 논드립니다 하면서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자 쪽에서 많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라고 볼 때, 여자는 연약하게 질거릇같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남자는 조금 더 강한 성품과 강한 리더십의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다 보면 남자가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품적인 차이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질서가 깨어져서 그래요. 질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내로서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너무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는 이때가 너무 그런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남자 쪽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가 얼추 많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품행이나 그 다음에 권위주의나
또는 세심함이나 이런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 주고 집안에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나쁘니까 존중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상호적인 것이죠. 그럼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확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짐의 문제, 질서가 무질서로 흐르는 문제 들어가 보면 제5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문제, 질서가 깨어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5계명을 그런 입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럼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성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은 여러분 종교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의 계명으로서 종교성으로 여러분이 계속 듣는 한 여러분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십계명을 달달달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이 맨날 깨어진 가운데 계속 그렇게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도덕을 회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법의 의미입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고 싶어요.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 이것의 별칭이 뭐냐면 인간성 회복법이에요. 인간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냐?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면 끝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거잖아요. 학원 보내달라, 뭐 사달라, 뭐 핸드폰 아이폰 새로 나온다 사달라, 이어폰 30만짜리 그거 사달라. 온갖 요구를 다 하잖아요. 고민이 되죠. 그럴 때에 왜 마지 못해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주게 됩니까? 결국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는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저 못난 사랑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배어져 있는 것이 사랑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도덕법이고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될까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대결의 문답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의무를 보는 겁니다.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는 것과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양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라도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여기 핵심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이에요. 제일 첫째 문장의 뒤에 가보세요.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을 회복시켜서 인간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입니다.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해 가느냐? 윗사람들, 여러분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오늘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 육신의 부모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요약. 첫 번째, 기도하며 축복해라. 그게 지금 대교리 문답에서 계속 쭉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신자라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고 정말 통곡하듯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대개 그 눈물의 기도의 통곡의 내용을 보면은 얼추 반 이상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 자녀가 일이 꼬이고 막 자꾸 사업이 실패하고 또 학교를 두 번, 세 번 탈락하고 진급이 안 되고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고 부모보다 먼저 그냥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를 당하여서 뭐 그런 사정, 뭐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안 시켜도 다 신자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것도 같이 다 잘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라. 여러분 좀 신자의 이제 그 말하자면 호봉에 올라가는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신자의 호봉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거 좀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막 노력들을 해요. 제가 쭉 보면 어, 좀 어떤 영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라. 오늘 한 장 읽어야 나 밥 먹을 수 있다. 암송구절 하나 주고 암송구절 못하면 오늘 밥 안 줘. 이런 어머니 집사님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 예배. 우리 집은 매일 밤 9시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아빠가 무서우니까 이제 하게 되죠.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학원 갔다가 오면은 밤 11시가 되잖아요. 그럼 11시에 들어오자마자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속에 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예배라는 건 알겠지만 맨날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아이의 마음은 예배에 대한 것이 전혀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 계속 전락하게 됩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그렇게 돼요. 왜 그런 것이 생기냐 하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되지 않고 인격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예배를 강요당하기 때문에 머리가 크고 나이가 자라면 이제 고3쯤 되면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 지방대학을 안 간다. 우리 지방에 있는 뭐 서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집을 멀리 떠나야 돼요. 어쨌든 미국 같으면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동부를 가고 싶어 하고요. 동부에 있는 아이들은 서부로 가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4~5시간 가야 돼. 왜? 신앙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종교의 틀과 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억압이고 남용이지 그 아이들의 인격의 형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매번 시도하기는 했지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은 자유함을 전제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암송해, 그다음에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오늘 밥 안 줘. 오늘 가정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했으면 밤 12시라도 아이들 깨워가지고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는 만족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너무 싫은 종교적인 행사로 율법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태의 노력은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선포가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근데 다시 왜 율법으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종교심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숨어 있는 탐욕입니다. 부모들의 숨어 있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서울대 갈 것이다. 나는 직업이 이렇지만 내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사자 직업이 가지게 될 것이다. 또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숨어 있는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교훈과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에베소서 강의 생각나시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무 잘 해놨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 기르십시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성경. 두 번째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게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번역인데,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아무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안 통해요. 왜? 이미 감정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성경의 NASB 성경에 보면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라고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rovoke가 뭐냐면 도발하다. 북한이 우리 남한 맨날 도발하듯이 도발하지 말라는 이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부모 윗사람으로서의 의무,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도발하지 말라는 거야. 감정을 건드리고 나서 너 이거 빨리 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지. 자, 세 번째 볼게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는 것. 감정과 정서죠. 자, 2번이 가르치고 권하고 훈계하는 것이 지성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영성적인 것이라면, 세 번째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 주는 것은 감성적인 것, 정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종교성을 띠고 교리 어째서고 이렇게 해도 그것은 안 믿깁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자녀 교육이 잘 안 돼서, 또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성경 읽기 하는 거, 암송 구절 하는 거 하십시오.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100번 가정 예배 드리고 100번 성경 읽기 해서 밥 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외식 한번 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 1000번의 가정 예배보다도 한 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외식 한 번이 훨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부터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예배 형식이 뭐냐면, 뭔가 둘러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예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1000가지 만가지라면 그 중에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예배의 형식일 뿐입니다. 예배의 개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처박아 넣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예배를 뭣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마음을 북돋우고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외식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소통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문을 열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저도 어제 밤에 이 또 신방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식사도 하고 했는데 모처럼 제 가정에 네 명이 이제 모이게 돼가지고 외지에 있는 아이도 오고 그래서 시간이 어제밖에 없어가지고 외식을 외식은 안 되니까 뭐 차 한 잔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저녁 늦게 또 어디 저 커피집에 가가지고 차 한 잔을 했어요. 차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좋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 밤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토요일 밤에 뭐 어디 나가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놀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일 못해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가정의 예배로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 가운데 이게 예배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자녀의 마음도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조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형식 안에서 가두어 놓게 되면 아이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4번 잘못을 책망하며 징계한다.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5번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하며.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의 문제죠. 부모가 무엇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번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고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권위를 상실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 2, 3, 4, 5번을 잘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윗사람들의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답. 시작.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광,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며 촉해하게 하고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그들을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로 그들의 공의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윗사람들, 이제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만 압축해서 본다면 윗사람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 제가 압축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자녀에게 행할 때 자신의 영광이나 안일이나 이익이나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공부를 강요함으로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하여서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도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부는 자율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3등 했으면 야,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1등을 종용한다든지 1등에서 2등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부모로서 불쾌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낸다든지 이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윗사람의 영예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부당한 일, 힘에 부치는 일.
악한 일을 명하거나 권하는 것, 이런 것은 예를 찾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잘 배우고 지식층,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괜찮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신문지상에 보면 도덕성이 하나도 없고 악한 일을 행하고 경제사범이 일어나고 자기만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엉거니 그냥 사기쳐가지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존경받아야 될 잘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학식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도덕성에 대한 그 무뎌짐, 인간성에 대한 그 무뎌짐이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러로 전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법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들 그냥 크게 걸리는 것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빽빽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살짝 스치고 꺾고 그냥 뭉콕하고 지나가거나 약간 끌고 지나갔는데 아이가 뒤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아이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체득하게 되어지죠. 그 인간성은 인간성을 물려주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조그만 것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의 진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굳은 인간성, 못된 인간성으로 삐뚤어진 인간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죄 아닙니까? 3번 보십시오.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고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성 회복인 하나님의 도덕의 오리지널 되시고 모든 도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모든 인류의 선과 악의 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모든 선의 표준이시고 모든 것의 잣대이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데 그것을 저지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행동은 부모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 맞고 들어오면 야 너는 맞고만 들어오냐? 세대 네 다섯 대로 갚아줘야지. 이 말이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도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맨날 배우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뭐예요? 그럼 뺨 맞을 때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저희가 뭡니까?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벗어줘라. 그것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도덕성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대갚아 주라가 아니라 그냥 얻어맞고 있더라도 나쁜 것을 부모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텃밭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아이들 없는 가운데 해결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어디에 우리 자식을 건드려? 그럼 그 아이도 나중에 또 그렇게 합니다.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우리가 따지면 이겨내야 되고 내 명예 불명예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가문의 영광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번 부당한 징계, 오류, 유혹, 위험에 노출 및 방치하는 것.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5번 노하도로 격동시키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격동시키지 마라. 도발하지 마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감정을 일으켜서 건드리고 화나게 하지 마라. 그것이죠. 6번 모욕, 부당, 경솔, 가혹, 부주의한 행위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이달에 해야 될 제5계명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5계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제5계명은 육신의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 나가십시다. 일어나시고 찬양